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애굽에 일어나는 재앙들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애굽에 있는 많은 요술사들이 모세가 행하였던 그 재앙들을 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라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가요? 계속하여 문제를 더 가중시킬 뿐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있는 곳에 피가 더 나게 하고, 그리고 뱀이 있는 곳에 뱀을 2마리나 더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다.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무시하고 또 우습게 보고 그거 뭐 다 타는 거 아닌가?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지혜와 또 철학과 또 과학과 이런 것들이 다 문제를 가중시킬 뿐이지, 다 더할 뿐이, 우리에게 혼란을 더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더 만들어낼 뿐이지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고 또 해결책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도우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개구리의 재앙인데요. 애굽의 신들 보면은 이렇게 뭐 애굽 문화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옛날 이렇게 애굽 상형 문자나 뭐 고대 이집트의 그런 문화들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 신들이요, 애굽의 신들이 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머리가 동물 모양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누비스 같은 신은 그 개인가요? 자칼인가요? 그런 머리를 하고 있고요. 다 이제 그런 뭐 까마귀 신도 있고 막 그런데,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개구리 신이 애굽에 그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헥트 혹은 헤케트라고 하는 그 여신인데, 이 여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 다산의 상징입니다. 이게 어떠냐면은 나일강이 이제 해마다 이제 2차례씩 범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범람을 하고 이제 강물이 이제 쫙 빠지면은 그 땅이 이제 너무나 옥토가 되어서 그냥 씨만 뿌려도 저절로 농작물이 자라나는 그런 정말 풍요로운 땅이 애굽 땅이었는데,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면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들이 막 올라와요. 개구리 떼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다산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들의 모든 젖줄이고 그들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 다 나일강에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 이제 첫 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나일강을 아무 쓸모없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 광경이 이제 그들이 볼 때, 이거 정말 다산과 어떤 풍요의 상징과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케트라고 하는 이 여신이 다산을 상징하고 또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를 불어나게 하셔서 이제 자연의 질서와 경계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이 개구리는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떤 삶의 경계가 좀 명확한 동물이지 않나, 짐승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저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숙제로 개구리 알 채집해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뒷산에 있는 약수터에 올라갔다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아직도 제가 개를 무서워하는데 개구리 알이 이렇게 딱 그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올챙이가 이제 부화하면 올챙이는 물밖에 못 나오잖아요. 물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발달하고 이제 자라나면서 이 개구리가 되어서 이제 물과 묻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개구리는 그가 자라남에 따라서 그의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지금 어떤가요? 이제 막 올라오는데, 어디를 올라오냐면은 침실과 침상에도, 그리고 집에, 화덕에, 떡반죽 그릇에 막,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 이제 막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내 생활 공간을 이 개구리가 점유할 때, 이 신적 존재, 이 개구리는 사실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앙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 어떤 신적 존재에게서 느끼는 그런 신비감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제가 개구리 재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낼 때요. 저희 아내랑 이제 있는데 저희 집에 그렇게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개구리가.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은 저희 아내가 보통 저보다 먼저 깨거든요. 저희 아내가 화장실에 가면 깍 하고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주섬주섬 이제 부엌에 가서 비닐 장갑 하나 꺼내 가지고 손에 딱 끼고 오면 아니나 다를까 변기에 세면대에 개구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개구리를 집어서 밖에 이제 집어 던지는데 이게 매일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희가 그 집이 뭐 이런 한국 집이 아니니까요. 이 화장실에 변기는 있는데 이 밖이랑 그냥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고서 개구리가 계속 화장실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일을 제가 개구리를 처음에는 잡아서 이렇게 풀어줬다가 이렇게 던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버리고 못 나오게 비닐장갑 묶어가지고 막 버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 개구리 재앙을 제가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이 개구리가 얼마나 그 침상과 모든 화덕에 그릇에 이 개구리들이 올라오니까 정말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나 우리가 또 흔하게 볼 때나 이게 참 귀엽고 이게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도 이렇게 고양이 먹이 주는 거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요. 근데 이 보통 캣맘이라고 하나요?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이 뭐냐면 밖에서 주는 거는 좋아하는데 얘네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는 참 싫어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만 귀엽고 이쁜 거죠. 근데 그게 내 생활 공간 안에 침입하게 되면 나와 이렇게 공간을 공유하게 되면 그거는 내가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허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처럼 이 개구리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우리의 생활 공간을 막 점유할 때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후에 죽어서 이 개구리 재앙이 이제 끝났을 때 후에 죽어서 이제 막 온 땅에 널브러졌고 이 성경에서 묘사하는 바입니다. 온 땅에 널브러졌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쌓아두니까 악취가 막 풍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신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개구리 이 신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괴해 버린 것이죠.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신앙해 왔던 이 헤케트라고 하는 이 여신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 야훼의 권능, 우리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완전히 해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둘째 재앙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생각할 때 첫 번째 뱀도 그렇고요, 나일강도 그렇고요. 이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다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니까요. 이 뱀도 신으로 섬기고 또 개구리도 또 신으로 섬기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신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눈속임 장치들 그런 방법들이 다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불러내지만 그러나 이 재앙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로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께 이 불과 2장 전만 우리가 넘어가도 여호와가 누구길래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너희들을 내보내라고 하느냐 감히 나에게 명령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바로였어요. 그런 바로가 여호와께 구하여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순간이 또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순간이 바로 이 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시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언제 없애드릴까요? 언제 이 개구리가 떠나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가 내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집에 개구리가 드글드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물러가게 해달라고, 지금 빨리 없애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이다. 내일이다. 뭐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은가. 지금 고통스러우면서도 지금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끊어내야 되는데. 우리 새해가 되면은 또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합니까? 보통 우리 세상에서는 새해 하면은 결심하는 것들이 금연, 금주, 운동, 또 뭐 있나요? 영어 공부. 보통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미라클 모닝 이런 거 다 계획하죠. 근데 다들 다이어트 이런 계획들이 다들 언제부터 하나요?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저희 큰딸이 작년 연말부터 계속 아빠 나 내년부터 열심히 살 거야. 나 내년부터 달라질 거야. 지금부터 하면 안 되겠니? 지금 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다. 근데 아니야, 나 내년에는 반드시 달라질 거야. 근데 오늘 7일인데 아직 덜 달라졌거든요. 우린 다 내일로, 내년으로, 이후로 우리 다 미루는 것이 우리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해에는 꼭 성경을 한번 일독해봐야지. 근데 벌써 지금 7일이잖아요. 그러면 2월 달부터 시작해볼까? 올해는 이미 공쳤고 내년에 내가 진짜로 한번 마음을 크게 먹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해 새벽기도 결심하신 분은 새로운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새로운 분들이 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내가 새해부터는 조금 새벽 예배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는 또 많이 오셨어요. 오늘 다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 결심이 우리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많은 것들, 우리 오늘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일로 미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어리석은 본성이죠. 회개도 마찬가지,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참 괴로운데, 근데 지금 당장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다음부터 그만 끊겠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이 사실 죄를 대하는, 또 우리 많은 것들 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개구리 재앙이 그래서 물러가면 이거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진 시간, 그 정해진 때, 정해진 방법으로 이 개구리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가 약속을 어기게 되죠. 바로가 처음으로 약속했고 또 처음으로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권능에 이제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먼저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오늘 가능하면은 8장의 재앙 3개는 제가 다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의 재앙을 하나하나 뭐 의미를 다 분석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0번째 우리 6월절이 있는 그 10번째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게 해충입니다. 해충. 그러니까 해충의 재앙인데 이게 약간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옛날 단어들 보면은 이런 분류들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뭘 봤을 때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색깔 분류가 예전에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파란불이라고 하잖아요. 파란불. 파란불인데 사실 초록불이잖아요. 녹색불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초등학교 이렇게 학생들 가면은 파란불에 건너야 돼. 파란불이라고 다 가르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처음 초등 교육이 시작할 때 신호등 생길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색깔의 개념이 녹색까지 세분화되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 뭐 청록색, 녹색, 파란색 이런 계열들 전부 다 통틀어서 파랑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파랑이라고. 나중에 이제 그린이라고 하는 이 서양의 색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파랑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금까지 아무 거부감 없이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도 우리나라가 맛이 굉장히 세분화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맛을 5가지 맛으로 이야기하죠. 달고 짜고 쓰고 맵고 그다음에 감칠맛까지인가요? 맛이 굉장히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서양을 보면은 맛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커피들 보면은 커피들 이렇게 노트에 여기 커피에서 무슨 맛이 나느냐. 근데 막 한 7, 8가지가 막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마시면은 어때요? 이 커피 맛이라 그러잖아요. 커피 맛인데 근데 여기에서 어떤 거는 브라운 슈가 맛이 나는데 거기에 좀 꿀 맛이 들어 있기도 하고 이게 뭐 아프리콧과 또 플로랄한 뭐 하여튼 표현하는 종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어도 이 해충이라고 이제 하는 이 단어가 명확하게 뭘 지칭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모든 이렇게 무는 종류들, 사람한테 와서 귀찮게 하는 종류들 다 이 단어로 이제 뭉뚱그려서 적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no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기입니다. 모기.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을 서양에서는 모기 재앙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모기 재앙이라고도. 갑자기 끔찍해지죠. 예. 이게 이는 제가 잘 경험을 못 해봐서 잘 모르는데 모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재앙은 또 특징이 뭐냐면 아무 경고가 없이 그냥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고 없이 바로 이 세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이 2개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심판하시고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2번째 개구리도 아론이 그 지팡이를 물 위로 올렸을 때 물을 향하여 들었을 때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재앙의 근원이 땅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땅에 있는 티끌들, 땅에 있는 먼지들을 쳤을 때 이것이 다 모기와 비슷한 그런 해충으로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의 티끌은 무엇이면 땅의 먼지 또 흙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땅의 흙, 땅의 먼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의 티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들을 빚으실 때 이 땅의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어떤 동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흙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맞춰지고 이제 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들이 이렇게 돋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근원인데 또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 생명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이 애굽의 징계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땅의 티끌이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나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을 땅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정말 많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티끌로, 또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신을 낮출 때에도 성경에서 많이 쓰이죠. 하나님, 먼지와 같은 나입니다. 하나님, 티끌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나를 낮출 때, 또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뒤집어 씁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죠. 가장 보잘것없는, 나를 낮추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티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헤아릴 수, 흔하디 흔한 이 땅에 가장 많은 것,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비천한, 볼품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 애굽의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데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먼지 같은 것, 가장 낮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또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당신의 권능을 발휘하시고, 저희도 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늘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언가 성공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누구나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보통 우리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많은 욕심들이 우리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베드로와 같이 정말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를 들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저 이세의 7 아들들 가운데에도 그 아들 취급도 잘 못 받고 저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도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저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재앙 가운데에서도 사실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뭐 강력한 지진으로, 폭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야훼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을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장 작은 먼지에 어떻게 생명을 부여합니까? 따라할 수 없었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 직역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고 직역이 되어요.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킬 때 이것이 아무도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떤 왕의 손가락이 그렇잖아요. 왕이 누군가를 딱 지목할 때 저 아닌데요, 저 못하는데요, 누가 거기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바로 우리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자 코웃음 치면서 자기들도 뱀을 만들어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거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자기들도 물을 이렇게 피로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바로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러한 고백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우리가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전에 설교했듯이 우리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칭할 수 있는,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8장의 마지막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여기에서 처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심판 중에, 재앙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공격함에 있어서 앞에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거대한 하늘의 군대를, 사실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정말 이 땅에 가장 미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바로를 손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하찮은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찮은가, 별 볼 일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 세상 권세들을 대적하시면서 무언가 거창한 군대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파리로, 가장 저 땅에 정말 흔하디 흔한 땅의 티끌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이 자랑하는 그런 어떤 지식과 또 권세와 또 그 능력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파리 재앙이 이제 일어날 때 바로가 이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의 타협안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그래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는데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 지내라. 이 땅에서 제사 지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협안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타협안이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유혹인 것 같아요. 우리 절충안인 것 같고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이 제시하는 이 땅에서 제사드리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교회 나가는 거 다 좋다 이거죠. 믿음을 갖는 거 다 좋은데, 근데 여기는 떠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해라. 세상은 떠나지 말고. 어떤 예배와 제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요청하신 것,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너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냐면은 애국과의 단절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수 없으시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저 홍해에서 갈대 바다에서 애굽 군대의 모든 추격들을 다 뿌리치고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 그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관계를 맺으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발을 건칠 채로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여기에서 완전히 단절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그냥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여기에서도 교회 다닐 수 있는데 보니까 주변에도 다 그렇게 하던데 뭐 우리 회사의 김 과장도 그렇게 하던데 김 부장도 뭐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냥 주일에만 교회 가던데 우리에게 이런 요구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의 요구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처음에 바로가 이 제안을 했다면, 제가 처음에 나눌 때도 이런 말씀들 드렸었죠. 만약에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너희 그래 제사 지내는데 그냥 여기서 제사 지내면 안 되냐? 그러면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여쭤봤을 거예요. 하나님, 바로가 이렇게 하라는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냥 우리 여기에서 하시죠. 아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모세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모세가 제안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더 달콤합니다. 그러면 가라.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정도면은 타협할 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모세 수준에서 타협할 만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 교회 다니는데 너무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마라.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가장 많이 하시는, 저도 많이 들었고요. 예, 저도 청년 때, 대학생 때 저희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토요일하고 주일에만 가면 되지.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여기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준비해야지. 다 떠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헌신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 아마 잘 알고 계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가 지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적당주의다라는 거예요. 적당주의. 하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거 너무 못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초보 악마에게 주는 그 고참 악마, 선배 악마의 그 지침이잖아요. 근데 초보 악마에게 이렇게 하기를, 야, 그거 다 일일이 다 쳐내고 다 못하게 하고 그럴 필요 없어. 하긴 하는데 적당하게 하면 돼. 미지근하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오늘 이 바로가 그래, 그렇게 소원이라면 가서 예배해라, 가서 제사해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가서 여기와 너무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거기에서 적당히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모세를 유혹하고 있다.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사실 던지는 유혹들이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볼 때 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하면 안 돼. 그거 술 마시면서 교회 다니면 안 돼. 꼭 11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계속 깨입니다. 교인들이 또 그렇게 꾀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늘 교회 다니는 애들 제가 술 먹였거든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그러면서 제가 교회 다니는 술 안 마신다고 하는 애들 제가 맨날 이렇게 잔 채워주고 막
그랬더랬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계속 그런 유혹들을 여기도 다 하는, 여기 안수 집사님들 다 하는데, 이 권사님들 다 저기 전보로 다니시던데 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단호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애굽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 애굽과 절연하여, 애굽과 완전히 단절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또 한 해 동안 우리 주신 주제가 바로 믿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기에 걸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온전한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할 때 이 뒤에 보면은 점점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을 일으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신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가 신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와 같이 모세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높임받는,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고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애굽의 재앙들을 함께 나누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또 때로는 겁박하고 우리에게 겁주고, 아버지, 우리 얼마나 섞이게 하려고, 또 적당하게 하려고, 적당하게 하게 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요. 하나님, 우리로 단호한 믿음, 아버지,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